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또 이렇게 주옥같이 저의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렇다 할 뭐 그런 또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냥 목사고요. 그래도 또 이 강단에 또 세워주신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성도분들과 담임 목사님에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우리 반주자님은 제가 청년 때 같이 아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좋은 기억일지 나쁜 기억일지 또 물어보기가 조심스럽지만은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 우리 사역자분께서 좋은 기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은혜롭게 오늘 그냥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섬기는 교회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는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이름대로 오렌지가 정말 맛있는 도시이고요. 그리고 오버플로잉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넘치는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충만이어서요. 충만해서 조금만 넘치면 넘치는이 된다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만해서 하나만 더해도 넘친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종을 대표하는 세종을 정말 대표하는 세종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저에게는 큰 감동이고 또 도전입니다. 이제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성도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본가가 이 교회와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번 지지난주에 도착했을 때 사실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부모님께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에서 내려서 택시 운전사 분에게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세종 온누리교회로 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택시 운전사 분께서 교회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는 세종을 대표하는 교회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분이 어딘지 저를 바로 이끌어 주셔서 제가 교회에 잘 도착하여서 교회를 등대 삼아 저희 집을 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세종 온누리교회가 이 세종시의 등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등대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저는 또 오늘 저녁 예배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나 찬양이 뜨거운지 제가 간사님으로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강선미 우리 찬양 사역자분께서 워낙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는 그 모습만 봐도 이 교회가 정말 등대 같은 교회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계속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위로와 평안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받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각 개인이 필요한 그 놀라우신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목적은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직면하였기에 지금 이 히브리서는 아마 바울이 썼을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유일신론 사상으로 너무나 신앙을 잘 지켜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헬라파 유대인들이와 그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는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영향력으로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히브리 성도들을 향한 그 히브리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술 시기가 AD 6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화재가 AD 6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술 시기가 65년이었다라는 것은 이 64년
화재로 인해서 로마는 원흉이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이 화재의 원흉을 그리스도인들로 생각하여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히브리 성도들이 자신의 선민사상과 그래도 그 울트라 내셔널리즘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그리스도교를 포기하려는, 기독교를 포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자 사도 바울은 급한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저술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1장과 연결이 되면서 오늘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경주가 언제 끝날까? 끝은 있기나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이 경주에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가 피곤치 않고 우리가 계속 달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도전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들 때 사람 떠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3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정부에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또 착용하지 않고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고 있는 거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또 너무 많은 또 도전이 됩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또 지킨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됨을 지킨 성도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팬데믹은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교계 소식을 들으며 참 가슴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 교인분들은 그 코로나를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키는 가운데 더욱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가장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렸던 찬양 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과정과 순간들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올스탑 되었던 그 순간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그 은혜를 아는 성도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 온누리교회를 제가 이제 품고 여러분들 미국 가서 이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각날 것 같아요. 물론 이름은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서 꼭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포함한 고대 근동 사람들 모두가 이 그리스의 운동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과 베드로는 그분들의 서신서에서 이 고대 그리스 원형 경기장을 묘사하며 그들의 그림 언어로서 이 고대 근동 운동 경기장을 묘사하고는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본문 역시도 베드로 사도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며 그가 그를 묘사하며 그가 그 와중에서도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서도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으십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경주 중에 성도는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역시 원형 경기장, 고대 근동 운동 경기를 묘사하며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다소 유대인들에게는 비거룩하고 짐승적 행위와 같은 그런 운동 경기를 묘사하는 그러한
묘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과정으로 이 예시를 굳이 들어야 됐나? 많은 유대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묘사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과감하게 이 그리스 운동 경기를 묘사하는 이유는, 모든 문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그 원래의 창조의 모습대로 변혁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새 창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원형 경기장까지 사용해 가면서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기에서 다른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운동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를 더 집중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혹독한 훈련과 혹독한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을 더욱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소개되어진 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 이왕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무언가를 하라고,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첫 구절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무언 것을 안 하고 참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며 상대방을 위하는 행위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왔기에 오늘 이 예배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인내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선우근 목사님께서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잠깐 우리 목사님을 교회에서 따라다녔는데 한 명 한 명을 놓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심지어 뒤로 돌아가서 가는 그 성도 한 명에게도 인사하시며 축복하시며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저는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따라가서라도, 여러분들을 쫓아가서라도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국가대표로 국위선양한 운동선수들을 우리가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의 뛰어난 기량도 있고 역시 DNA가 좋아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김연아 선수의 발을 잠깐 보여준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할 때 우아하고 아름다워만 보이지만 그에게 숨겨진 노고와 흔적이 바로 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부르트고 다 상한 발로 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 운동선수의 노력을 볼 때 우리의 인내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우리의 인내가 바로 그러한 노력과 훈련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경주를 어떻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따라오겠습니다. 관중이 있음을 기억하자. 본문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허다한이라고 번역된 토스톤이라는 단어, 그리고 구름같이 번역된 네포스라는 단어, 두 가지 비슷한 단어가 함께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신약에서 첫 번째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빽빽한 구름을 상징하는데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빽빽한 구름으로 묘사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러한 미룬, 정말 빽빽하여서 곧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꽉 차 있는 구름을 오늘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묘사로 무엇을 묘사하느냐? 바로 관중석에 있는 관중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주가 펼쳐져 있고 그것이 믿음의 경주로 우리가 달리고 있지만 우리 앞에는 누가 보이느냐? 바로 관중석에 빽빽한 관중들이 있는데 오늘 그 관중들이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증인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관중석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 증인들은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이들이 응원해주고 있는데 이 증인들은 누구냐? 바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로 이미 11장에서 다 소개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정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이 다시 응원석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표현은 마리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증거, 증인, 순교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말떨이라는 순교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를 보며 응원해주는 그 증인들은 누구냐? 그냥 증인들도 아닌 순교자의 증인들, 순교자로서의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헛되고 허무한 경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도 있고 순교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라는 것이죠. 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자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먼저 완주한 자들이 관중석에서 우리를 보며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도들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가 적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이 표현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구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우리의 경주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선배들이 관중석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그것을 듣고 얼마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자신감을 얻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물론 제가 편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은 시대마다 차원이 다른 시험과 박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래도 춥지도 덥지도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뿌려진 씨앗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그 관중석, 빽빽한 구름같이 빽빽한 그 응원석에 응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렇게 응원해주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저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구나. 이 증인들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의 조부모님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믿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 제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분들의 영상 편지를 보는데 우리 자녀, 우리 중학생 그 남짓 되는 우리 자녀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부모님이 너에게는 어떠한 존재니?
너무 아름다운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햇볕과 같은 존재이고, 사랑과 같은 존재고, 교육과 같은 존재고. 참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거울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울이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선조로서 이들을 응원할 수 있고 이들에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저에게도 참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 자녀에게도 꼭 제가 가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에게는 아빠가 뭐라고 생각하니? 물론 옹알이를만 제가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신앙교육, 신앙계승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빽빽한 구름과 같은 응원석에서 우리도 응원해주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꼭 자녀들에게 거울과 같이 신앙을 계승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벗어버리자. 본문 1절 B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고대 헬라 지역에서 그리스 문화권에서 이 운동 경기가 진행될 동안은 달리기 하는 경주자들,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종목이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근데 이 경주자들이 다 옷을 벗어야만 했어요. 물론 관람용도 됐었지만은 운동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벗고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짐나지움이라는 단어, 이제 지금은 축약해서 많은 헬스장에서 짐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헬라 세계에서 운동선수들이 다 벗은 모습을 묘사하는 귐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출입을 이 원형 경기장은 여성들의 출입을 제한했고요. 여성들의 출입을 제한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거룩을 중시했던 선민사상, 야훼 신앙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원형 경기에서 달리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단어도 올림푸스의 주된 신 제우스에게 바쳐진 제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에게는 비거룩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단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경주를 원형 경기장의 달리기와 비유하는 이유는, 묘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장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오라기 하나 남김없이 죄를 다 벗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 단계를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그리고 그 성화의 단계가 지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영광, glorification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만한 묘사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원형 경기장에 달리기 하는 모습이 비윤리적이고 비거룩해 보여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벗어버려야 되는 죄는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은유법으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 교만하는 것, 나태한 것.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거운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절대 전진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 발걸음을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 백성 중에서도 의심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홍해바다 저편 애굽을 바라보며 우리가 왜 저기서 나왔는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들은 결코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방해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이뤄내는 성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화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 자체가 겸손이라고 성경 전반부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좀 더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태도를 요구하는데 바로 게으름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예배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김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게으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민교회는 이렇게 정말 다양한 봉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집 앞으로 다니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다 3, 40분씩 차로 오기 때문에 주차 봉사를 할지 안내 봉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오랜만에 한국교회 이런 주차 봉사, 안내 봉사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자회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섬김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게으름조차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담대하게 벗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뛸 수 있다라는 것,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것은 여러분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은 나를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질투, 시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기 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른 것에 집중하여서 중독되게 한다라는 것. 모든 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요구되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의 취미는 조깅입니다. 취미가 많게 생겼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다양한 취미가 없어요. 저는 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종 호수공원을 반 바퀴 정도 이렇게 한 4km 정도를 뛰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전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바꾸고 싶습니다. 천당 밑에 세종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세종 너무 아름답고 이 조경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 이 세종 호수공원 같이 아름다운 전경을 가진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km를 쫙 이렇게 뛰면서 복장과 신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최대한 가벼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무거운 것, 여러분들 뛸 때도 핸드폰을 들고 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고요. 또 두꺼운 잠바, 춥다고 두꺼운 잠바를 입고 나가면 금세 땀이 나서 여러분들 한 1km도 못 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뛰고 걷는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멀고 험한 믿음의 경주라고 느껴질 때는 우리가 처음에 성화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짜잘한 죄들 괜찮겠지 하고 뛰지만 뛰면 뛸수록 이 죄들이 나에게 너무나 방해가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이 죄가 너무나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장 벗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화의 단계에서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겠지라고 여기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가벼운 상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12장을 읽으면서 정말 애울 수 있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를 선포하고 있죠. 셋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결승선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 2절 A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으십니까?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11장의 결론을 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에게는 가장 바라봐야 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피스테오스 아르케곤이라는 단어인데, 이때 당시에 신약 성서에서 대부분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주, 황제를 의미하는, 세상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계속 주님을 묘사했습니다. 근데 오늘 유독 이 본문에서만 아르케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는 주, 세상의 통치자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author이라는 단어로 창시자, 개척자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군사 모집의 책임자, 통치자, 경주의 주관자라는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개척자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자이시구나, 믿음의 창시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바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자인데, 단순히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보자라는 단어를 이디오, see, 보자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fix our eyes on Jesus, 눈을 고정하자, 눈을 떼지 말자, 한눈 팔지 말자로 적어놨습니다. 더 나아가 이게 동명사구로 have fixed our eyes on Jesus,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상태. 제가 조깅을 하면서 한 4km를 완주한다고 했지만 3.7km 정도 뛰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다리가 풀리고 이제는 정말 더 뛸 힘조차 없을 때 내가 처음 시작했던 그곳을 보게 되면 저기까지만 가자라고 생각하면 뛸 힘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것조차 안 될 때 내가 처음에 나왔던 집,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는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다시 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의 완주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그분의 경주를 마치셨는지 이 2절 후반부에 너무나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의 경주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의 경주는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경주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경주는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경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십자가를 참고 헐벗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이유는 그 앞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기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한 수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당한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주님은 결코 결승선에서, 관중석에서 그저 편하게 우리가 올 때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의 2절 가사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편하게 관중석에서 신약 성서에서 소개하는 큐리오스처럼, 황제처럼 가장 좋은 VIP석에 앉아서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경주를 어떻게 하는지 방관하며 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주님께서는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쓰러져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승선까지 나아가서 두 팔 벌려서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눈을 고정할 때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삶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경주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결승선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거라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 기쁨을 위하여, 어떠한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면 우리도 그 방법대로 십자가를 참고 그 두려움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